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3대 칠중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칠중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첫째 칠중 재앙은 일곱 인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와 관련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대접 재앙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대접을 연이어 쏟죠. 천사 7명이 일곱 개의 대접을 연이어 차례대로 쏟아냅니다. 그 결과로 비록 현 우주 전체의 붕괴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명의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대재앙이 전개되는 그 재앙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에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2절부터 11절에서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있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가 벌이는 최후의 대전쟁의 준비, 그리고 바벨론과 만국 성들의 파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모든 계시가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은 하늘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이 하달되죠. 그 성전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됩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달된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명령을 하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3절은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쏟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검붉은 그런 피와 같이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4절은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땅에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물들이 피가 돼요. 마실 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것은 너무도 의롭고 정당한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늘 제단이 이 천사들의 선포에 대해서 화답하죠. 정말 그렇다. 그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은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늘의 태양에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태양의 불로 그만 거슬러 버려요.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이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대접을 쏟아서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태워져요. 죽지는 않아요. 얼마나 괴로움이 더한지 모릅니다. 화상의 고통은 모든 고통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가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의 대접을 쏟습니다. 이걸 볼 때에 이 모든 짐승이라든지 마귀 사탄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답을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 속한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무는 겁니다. 혀를 왜 깨물죠? 자살할 때 혀를 깨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습니까? 죽지를 않아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1절부터 11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맨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 지연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더디게 심판을 하고 계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한 번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자들을 두고 있을까?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가는 이 세상, 요즘에는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려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세우라고 권력을 주신 그러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최후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 대접재앙 같은 것을 하나님 외에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실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인내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고정시키지 말고 이러한 재앙이 있고 많은 세상 풍조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고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실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판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이고 짐승에게 완전히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실 자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이 헌대가 막 피부에 많은 부스럼 같은 게 종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재앙과 아주 비슷하죠. 이 재앙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표를 받지 않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괴테 아시잖아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 대가로 뭘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보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이 재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우스트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가서 내 영혼을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 소설은 다시는 영혼을 찾을 수 없는 절규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즉 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평안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눈 질끈 감고 신앙을 포기할 때 때에 따라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다 그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이 타협하기가 쉬워요. 뭐 교회 정치라든지 교단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타협을 하면은 얼마든지 명예도 누리고 주무를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을 나중에는 더욱더 그래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해.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세상에서 이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최고다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 표만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 줄게. 표 안 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1억만 준대 해도 표 받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대대손손 돈만 있으면은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몇백, 몇천억을 벌기 위해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짐승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요구하는 시대 앞으로 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치 자신들이 가진 평안함과 재정적인 여유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짐승이 내가 짐승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용이 나는 마귀다 그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마귀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우리로 늑대가 들어올 때, 이리가 들어올 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표를 받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앙은 살을 썩게 하는 일종의 부스럼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보기도 흉하고 혐오감을 줍니다. 지옥감과 모욕감을 자신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줄 것이고 불치병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악마에게 맡기는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항상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항상 주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만족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여러분은 영혼을 적 그리스도에게 팔아먹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값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이 함께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인간의 이 타락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표를 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따라가고 마귀를 숭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이 바다라고 하는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절을 보면은 육신만을 신뢰하는 자는 마지막 고통당하게 됩니다. 셋째 대접 재앙, 어디에 부어집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에요. 물이 피가 돼. 그런데 그 재앙의 범위가 국지적이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 모든 강, 다 물이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피가 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어요. 자연히 양식이 없어. 그러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만을 신뢰하는 자는 육신만을 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육신만을 신뢰하는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줄이시며 기도하셨죠.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뭡니까? 배고프지? 너는 능력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 전신에 돌들 많은데 이 돌, 떡이 되어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막아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할 때, 미혹을 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유혹, 당분간의 육신의 평안은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당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말라 합시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는 데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7 대접 재앙은 너무 참혹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너무도 공의롭다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참되고 신실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 한 방울까지도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피를 흘린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해서 바다 그리고 땅 모든 강과 물이 다 피와 같이 되어서 오염되어 가지고 그 오염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시겠죠? 여기에 보니까 너가 어느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피를 흘렸어요. 누구?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이 행하였던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십시다. 이 6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수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의 심판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보복이죠, 보복.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한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친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종교개혁시대의 성도들도 그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도들 스스로 죽임당한 이 억울함을 그들에게 가서 칼로 싸움을 해가지고 억울함을 풀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안 해요. 단지 하나님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큰 소리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이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저번 성경은 그렇게 해줘. 그 말은 보복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비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쉬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비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가장 무섭고 완벽한 보복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피를 마시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복해 줄 테니까 너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원수 갚으려고 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혹시 해코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은 제가 이 거창의 교회에서 가보니까 맨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저도 고소고발 몇 번 당했어요. 제가 이걸 고소고발해갖고 이 사람들하고 싸울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소고발하다가 시간 다 보내.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설교합니까? 그래 지금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생은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고 필리핀 파수도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나중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그건 맡겨버리고. 그래서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에 제가 거창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저는 고소고발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원통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갚아주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신원, 보복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꾹 눌러가지고 그 가시가
머리 뚫고 들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하늘의 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8절 9절에 보면은 대접을 쏟고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뭡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생활해 나갈 때 또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혹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혹시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 보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우리 할 일을 평안한 가운데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며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